7장에 들어갑니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성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7장은 6째 인과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막간을 이루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은 바로 우리가 도장이 찍히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표시인 것입니다. 때로 이 인은, 이 도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제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항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하면 또 계시록 속에는 다른 또 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 이름의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짐승 이름의 표가 정작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은 인인데 가짜 인이고 능력이 없는 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승리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인침이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이 14만 4천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하면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14만 4천 역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번에도 말했대로 왈부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4장 이하부터 18장 이 심판하는 기록을 재림 직전에 문자적 7년 안에 일어날 미래 사건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교회가 4장 이전에 이미 휴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4만 4천은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민족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교회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정당성은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그릇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장 시작 부분부터 교회가 교회의 휴거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이 심판 부분인 4장에서 18장이 전개하는 동안 교회는 그냥 천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환란이 끝나고 난 7년 대환을 끝나고 재림 때에 갔어야 다시 이 땅에 얼굴을 내미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 때에도 역시 지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서 땅 위에서 감당해야 할 전거의 사명을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실한 싸움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앞에 있는 문자주의적, 미래주의적 해석은 이와 같은 계시록의 특성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자주의적 또 미래주의적 이 해석은 어린 양과 그의 신부 교회의 역사 속에서와 역사 후의 긴밀한 동행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린 양이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동행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 중에 계시면서 그의 신부 교회의 투쟁 속에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역사 속의 다양한 현실적 도전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도 영광의 주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은 결코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합과 이와 같은 동행의 관계가 교회라 하금 역사 속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인내로 싸우도록 그리고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000이라든지 더 세분화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총수를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한 명이라도 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수치로 그렇게 엄격하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14장 3절에 표현하고 14장 1절 다 같이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그 1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 그들이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14만 4천에는 그게 동사의 분사에는 관사가 없이 사용되고 그냥 단순히 14만 4천을 꾸며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14장 1절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3절에는 분사 앞에 14만 4천에 따라오는 분사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14만 4천 곧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앞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 또 뒤에 14장 3절에는 14만 4천 곧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문구는 다름 아니 14만 4천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일부 민족이나 일부 계층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같이 자기들만 14만 4천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만 4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일부 특수 사명자도 제한하여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받은이라는 단어에는 계시록 5장 9주에 사석하는 말하고 항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이 돈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니까 속량이 결국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은 일부 민족이나 그러니까 인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장 9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각 족속, 방언, 색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의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한 특정한 것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또 말하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나오는 힘옷 입은 그물이나 14만 4천이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동일한 사람들은 다른 관점 또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흰옷 입은 큰 물이라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목소리로 오늘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구체화 표현한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흰옷 입은 큰무리들이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14만 4천의 특권이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배은망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흰 옷 입은 큰 무리와 관련하여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를 아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답하는 대신에 내 주요, 장로한테 주요 하는 말을 붙인다마는 내 주요 당신이 아십니다 하고 말을 돌립니다. 이때 내 주요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가리킬 때 그 주님 로드와 달리 하나의 그 장로님을 경칭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요한에게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큰 환난을 어떤 특정 환난,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난으로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큰 환난은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간 일과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소위 말하는 사탄이 분란을 일으킬 때마다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환난에 가서 언제나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며 어린 양 피에 큰 옷을 씻어 그때마다 희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큰 분노는 항상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늘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딴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속량받은 사람들에게 늘 흔들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때로 이 환난이 다른 때보다 더 가열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와 반대가 작용되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의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께는 그냥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환난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또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모소는 됩니다만 붉은 피에 흰옷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화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게 된다는 것은 그냥 흰색으로 된다고 해도 되지만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씻으라는 동사의 능동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옷을 씻는 주체는 어린 양이나 그의 피가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할 때 사용된 두 동사는 둘 다 3인칭 복수 주어를 가지는 능동태 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씻었고 그 사람들이 희게 하였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 자신의 능동적인 행위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옷을 그 손에 그 피에 씻어 어린 양과 피의 혈명을 맺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순결과 군사적 동정으로 무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끝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이 관계가 항상 확실하게 견짓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속에서 절대 홀로 서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큰 환난 속에서도 이 고귀한 신분, 흰옷 입은 고귀한 신분과 사명을 잘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는 5절에서 17절에서는 14만 4천 또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성도들이 누리며 또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인 14만 4천은 우리의 목자 대신 어린 양의 돌봄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홀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님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늘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 가서 우리 성도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절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생명권으로 인도할 것이며 17절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는 생명권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폴에서 회복시킬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복되고 은혜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절을 계시록 본문과 비교해보면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곧 하나님을 이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7절에 가서는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 하나님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대신 고향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생명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우리를 돌보는 그런 돌보는 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이사야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에 준하는 출바벨론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국의 족쇄와 광야의 고통보다 더 격심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렇게 온전히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도 애통함도 애곡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은 그래도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신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 쪽자기를 그냥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또 강하게 믿음을 붙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내용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찬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나의 것으로 삼은 흰옷 입은 성도의 큰 무리 성도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결탄코 어린 양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사망도 애통도 애곡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교회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 길은 정말 큰 환난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탄이 큰 분노로 늘 자기 힘을 가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그 사탄을 벌하실 때까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린 양의 인도와 돌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다짐은 찬송가 430장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늘 함께 동행하셔서 끝까지 이 큰 환난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이 큰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 그래서 어린 양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버지, 교회는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기분 좋게 교회들이 다 휴게해서 환난을 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지막 7년 대환난 때도 교회는 이 땅에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지금 크고 작은 사탄이 역사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환난에 아버지 우리가 쉬 넘어지거나 뒤로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나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정말 하늘나라에 닿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